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계의 왕, 온 우주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통치가 가져오는 결과는 이것입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즉,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고 피조물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서 모든 상황들이 그야말로 좋은 상태로 두시려는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통치의 방향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특별한 긴장 사이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들로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풍성하게 또 좋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의 영역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만 믿음대로 잘 살아내고 잘 삶을 이끌어 간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많은 부분들이 또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유전적으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또 우리의 조국은 평화로운지, 또 문화적으로 신뢰가 높은 문화에 사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음식, 옷, 집, 교육, 안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덧붙여졌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만 속한 것이거나 혹은 신앙적인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총체적인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우리가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모든 영역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부르심들을 받았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무려 26조 원이었다고 해요.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41만 원 정도가 든 셈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평균적으로 환산한 내용이니까 나온 계산이고요. 양극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상위 그룹의 사교육비 지출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뜨거운 교육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바람직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공교육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고, 또 교육의 목표, 교육을 통해서 결국 뭘 이루려고 하느냐, 그 내용에 있어서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무언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압박과 괴로움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일이 반복이 됐고요. 전국의 교사들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학생들이나 또 교사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공교육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이제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대체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목표와 방향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믿음이 어떤 가치와 신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잠언 8장을 보면 의인화된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지혜를 잃어버리고 미련하게 된 인류에게 다시 지혜를 찾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목표, 교육이 제공하는 진정한 유익들, 그 내용들이 이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나요? 여기서 지혜가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지혜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옳은 것, 바른 것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냐면 의로운 길을 가게 하고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겠다. 진정 인간다운 좋은 삶을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고 그 삶을 구비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들이 각 상황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나가야 괜찮은 것인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해야 함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폭력과 좌절과 고통을 해소하고 억제하고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지혜를 준비시키는 그런 일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18에서 19절에서 발견되는데요.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음보다 좋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지혜는, 올바른 교육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19절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열매, 이 열매는 금이나 은보다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이아몬드냐? 그게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주장하는 진정한 부유함이에요.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한 개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 곧 공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지혜로운 교육이 이루어지면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삶의 풍요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좋은 의료가 나타나고 좋은 정치, 좋은 경제 구조 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한 학생이 화학을 공부해요. 근데 이 학생의 지식이 잘 쌓여가지고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암 치료가 정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치료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유익을 얻는 엄청난 부유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또 기술을 잘 개발하고 훈련하면 부가 창출됩니다. 근데 그 부는 온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가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단지 개인적인 풍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 그리스도가 세상을 전체적으로 공의롭고 의롭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풍요롭게 되고 모두가 함께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개인들은 진정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고 준비하고 습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해가 점점 더 가능해져서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 숨겨놓은 온갖 풍요로운 지점들을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길어오르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붙들어야 될 행동은 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육의 목표가 단지 지식 습득과 기술 훈련 수준으로 축소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지금 딱 그 지점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거두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남들보다 경제적 우위를 더 점하려고 하는 것뿐인 거죠.
함께 번영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닌 겁니다. 단지 체제가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들에게서 윤리적 헌신과 가치들, 그런 게 발견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의사들, 판사, 검사, 교사, 이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양들이 딱 그 수준인 겁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신념, 풍성한 삶의 추구가 소망하는 교육이라는 건 그런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뜻은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인간으로서 성공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교육이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일이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될 거는 성품과 삶의 목적에 대한 그런 탐구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게요. 성품을 잘 기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과는 너무 다르고 또 너무 멀리 와버려가지고 이게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확실한 거는 성품이 길러지기 위해선 학생과 교사 사이에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서로 인격적 관계가 없고 그냥 각자의 이익을 위한 그런 관계일 뿐인데 성품이 빚어지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조차도 깊은 관계, 깊은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고 성품이 빚어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교사와 학생이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까?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들도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교사들은 더 자괴감에 빠지면서 그 가르침의 일, 교사의 직무를 좀 더 형식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각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수한 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탁월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교사를 믿어주고 존경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성품이 길러지는 일은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품은 굉장히 긴 시간,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 관계가 아니면 사실 성품이 길러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품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만 맡기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가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교회가 감당할 책임이 아주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열매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마침내 맺어야 될 열매는 결국 성품이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불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달려나가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말이죠. 유치부 때 아무리 깽판 치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적어도 청소년 시기쯤 됐으면은 나름의 열매를 그래도 거두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요즘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정책이 자꾸 맞벌이를 부추기는 쪽으로만 가고 있고 좀 더 맞벌이 쉽도록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돈 버는 것보다 더 강력한 사실 국가의 근간을 오히려 더 좌지우지할 만한 그 가정의 역할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역할을 그냥 경제적인 영역으로만 자꾸 한정시키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시간을 점점 더 외부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적인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품을 빚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하고 그런 정책들을 더 지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세상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생각을 하고 올바른 직업 윤리를 가지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로 길러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마음 아프게도 우리 사회는 교육 현장에서 누구도 삶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뭐가 돈이 될 것인가?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덕분에 모두가 부유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수많은 이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을 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을 보면 교육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구조와 형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교육의 내용보다 교육의 구조가 우리의 삶에 체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 학교가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뭐 완전하게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한국의 학교에서 익숙한 풍경은 이런 거죠. 강의식 수업, 모두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전통적인 교실 배치, 또 객관식 답안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는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객관식 답안지를 작성해서 OMR 카드를 색칠하는 게 그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저 5가지 보기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환상이 있고 나머지 대답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고착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문학 과목도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돼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문학이라고 하는 곳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문학은 원래 각자 개개인이 감상하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런 예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이것조차도 암기하게 만들고 그 정답을 그냥 주입시켰습니다. 한 번은 최승우 시인의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정작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이 문제의 정답을 못 맞췄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객관식 답안지만 주로 작성하라는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나뉘어지는 세계관, 흑백 논리의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에 너무 길들여지면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는 것에 익숙한 거죠. 왜요? 정답과 오답을 나누는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이 맞으면 다른 한쪽은 전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 사고방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토론하거나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그냥 귀 막고 입 막고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이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는 거예요. 최근 불거진 의사 증언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누가 옳은가, 누가 나쁜가, 누가 악한가, 이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분쟁들은 그냥 각자 이익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세히 듣다 보면 서로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입장이었던 거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과정을 해내기만 해도 조율이 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식의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르는 건 입 열면 안 되는 거야. 왜냐?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전문가를 찾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겠거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댓글을 살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발언한 사람의 댓글, 어떤 사람들에게 또 지지를 받아가지고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그거를 정답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일이 딱 이렇습니다. 자기 신념 안에 있는 거는 전부 선이라고 믿고 그 외부에 있는 거는 다 악으로 규정하고 반목해버리는 거죠.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갈등 구조들은 전부 어쩌면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서술형 답안 작성에 익숙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전혀 다른 것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객관식은 그냥 때려 맞히든지 어땠든지 답만 맞추면 되는 건데, 서술은 물론 정답도 필요하지만 어떻게든 평가자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서로의 이해관계와 생각을 고려하고 답을 조율하는 거, 이런 것에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암기하는 것보다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 사회와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힘들을 길러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 이것을 좀 벗어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의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더 지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회 안에서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문제들을 성찰할 자료들과 기술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할 부분은 경쟁하는 게 늘 선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쟁은 언제나 정당하다, 경쟁은 늘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심겨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주기적인 평가들과 또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입시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뼛속 깊이 자연스럽게 체득된 그런 개념인데요. 물론 경쟁하는 게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의 성취감과 보람도 느끼게 하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이 경쟁심은 상당 부분 일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사회의 부조리가 일으킨 문제인데도 그런 일들조차도 경쟁에 대한 환상 때문에 모든 문제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만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까요? 대입시험에서 중간 정도 성적 받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능에서 5등급을 받은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받나요? 아닙니다. 보통은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정상인가? 평균 정도 했다고 하면 원래 칭찬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 구조가 이런 생각을 부추겨요. 왜냐? 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소득 상위 10%의 연수입이 3,94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인데 좀 뭔가 낮아 보이긴 하죠. 이유가 뭐냐면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50%대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2010년 기준이기 때문에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별로 지금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당시 기준 연 1,074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래요. 상위 10%만 그나마 안정적이고 나머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되든 못하게 되든 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만성적인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되는 현실, 그것을 집단지성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중간인 학생은 자기가 공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고요. 사회 안에서 절반 정도 되는 정도에 위치한 사람은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개인의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평균적인 성적을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당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 구조에서 살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해요. 공정하게 경쟁해서 패배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경쟁 자체는 정당한 건데 그냥 내가 무능해서 경쟁에서 패한 거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평균 정도 하면 칭찬받아야죠. 평균 정도 일하고 평균 정도 노력하면 취업이 가능해야죠. 중위소득 정도만 되어도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만은 해야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늘 선하다라고 하는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교육의 혜택, 교육이 가져다주는 부요함은 나누어지고 베풀어져야 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게 기독교적인 신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교육을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옆집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면 그게 우리 아이에 대한 위협이 되고 다른 나라가 발전을 하면 우리나라는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육적 신념을 가졌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위에 서기 위한 경쟁이 아닌 거예요. 교육은 결국 온 인류의 번영과 맞물려 있습니다.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에 대한 비전인 거죠. 근데 이 일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회의 구조, 특별히 교육의 형식 전체를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길을 따른다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하는 교육의 목표가 단지 경제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명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성공, 부유함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자녀를 명문대에 들어가게 하려고 터무니없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거절해야 되는 삶의 방식인 거죠. 또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이 지식과 기술 습득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품 형성과 올바른 삶에 대한 성찰이 포괄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교육의 수준이 훨씬 더 탁월해져 가기를 희망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 훨씬 더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만큼 또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탁월한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정책적으로 더 가정을 지원하고 그 밖에 대안이 될 만한 공동체, 즉 교회나 기타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대략적으로 교육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부디 하나님의 이 공적 지혜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되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함께 꾸면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공적인 세상에 참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